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414면 요한계시록 15장 1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11장 15절에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에 이 세상 나라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갈라져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마지막 재앙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15장 16장에 여기는 이 땅에 남아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고 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저 하늘 나라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여기 본문의 15장에 있고 16장에는 마지막 재앙을 받는 본문이 있는데 여기 1절에 15장 1절에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 곧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 했는데 그 마치는 게 어디서 마치느냐? 재앙을 마치는 게 16장 전체의 끝에 여러분 16장 거기 17절을 한번 보세요. 16장 17절을 봅니다. 거기 보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거기다가요 완성되었다. 그렇게 적어놔야 됩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 여러분 일곱 개의 천사가 일곱 진노의 대접을 가지고 나와서 땅에 그동안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것에 다 부어버리고 마지막에는요 공중에다가 쏟아버린다. 공중은 여러분 그 공기가 있고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대기권이겠죠.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대기권을 벗어나면요 공기가 없어서 죽겠죠. 근데 이 공중에도 여러분 그 무수한 그런 어떤 원소들이 들어 있는데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인데 사람이 살면서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공중에다가 일곱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다가 확 흩어버리니까 그 공중이 인간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되면서 그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거기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에 마지막 일곱 대접을 쏟으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다 완성되었다 하고 성전의 보좌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산소가 있고 공기가 있고 이런 가정에서는요 생명이 또 살아나니까 아예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다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15장 1절로 들어가는데 이 15장 1절에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요한이 보았는데 일곱 명의 천사가 일곱 개의 재앙의 그릇을 대접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대접은 큰 접시 같은 그릇이 대접이죠. 거기다가 재앙을 가득 담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흔들면 잘못하면요 출렁하면 떨어지죠. 그래서 조심조심 천사가 들고 나와서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일곱 명의 천사가 가진 이 대접을 차례차례로 땅에다 갖다 붓습니다. 땅에다 갖다 붓는데 이 땅에는 믿지 않는 자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을 해가지고 재앙을 받아가지고 원래 인구의 절반이 다 죽고 남아 있는 그 사람들도 믿는 사람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 하나님 나라에 갔고 믿지 않은 자가 이 땅에 남아 있는데 그 사람들의 불신자들 위에 7대접의 재앙을요. 첫째 천사가 붙고 두 번째 천사가 붙고 세 번째, 네 번째, 7번째 천사들이 그 재앙의 대접을 이 불신자들에게 쏟아버립니다. 그러면 이 땅이 다 망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보면 7번째 천사가 공중을 향해서 여러분 그 재앙을 흩어버리니까 공중도 다 없어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자, 거기 보세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7천사가 7재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마지막 재앙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 7천사가 7대접을 땅에 부으면 끝이 난다 그 말입니다. 그리 예고를 해놓고요. 그리고 실제로 붙는 거는 16장 1절에 가서 붙죠. 그래 놓고요. 반대쪽으로 한번 봅니다. 반대쪽은 예수님을 믿고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나라로 다 올라가 버린 그 사람들이 2절에 있습니다. 2절은요. 11장 15절에서 사실 시작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12, 13, 14장은 이스라엘 전체 영적인 역사를 봤잖아요. 거기하고 연결돼야 됩니다. 여기 15장 2절이 어디서부터요? 11장 15절에서 당겨온 겁니다. 자, 거기 보면 요한이 봄에 그죠? 성도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한 것은요.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너버리고 나니까 홍해 물이 다시 붙어버리는데 뒤돌아보니까요.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었죠. 그러면 성도들도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7번째 천사가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홀연히 순식간에 전부 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 버리는데 그 하나님 나라하고 이 땅하고 반대로 보니까 홍해를 건너온 것처럼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건너서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했는데요. 이기고 여러분 인내하고 견디고 그런 걸 안 받았죠. 성도들은요. 여러분 짐승의 표도 안 받고 우상도 숭배하지 않고 우상의 이름의 수 666을 받지 않고 인내하고 순교하고 죽임을 당하고 막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된 사람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 천국에 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뭐 시댁에서 제사 지내라 한다고 제사 지내고 유산 물려 받으려고 여러분 제사 지내는데 참여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올라갑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 많습니다. 부모 제사 지내고요. 우상 숭배하고 그 우상 아니랍니다. 또 자기 딴에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뒤에는요 전부 다 뭐가 있냐 하면 사단이 여러분 있습니다. 부모님 제사상 뒤에 사단이 앉아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고 여러분 엎드려 절하고 고사 지내는데 그 절하고요. 지방 장관이나 뭐 지방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어떤 행사장에 가서 거기 가서요 절하고 그렇게 거기 뭐 하고 행사에 참여하고 그 전부 다 우상 숭배한데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인내하고 견딘 사람만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는 것은요 하늘 나라에 건너가 버렸습니다. 홍해를 건너간 것처럼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서서 하나님의 금문고를 가지고 그 왜 하나님의 금문고를 가졌느냐 합니까? 거기 가니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기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찬양대만 찬양하는 줄 아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 찬송가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억지로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거기 하나님의 금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가 따라올 때 홍해를 그냥 싹 마른 땅을 딛고 건너죠. 그리고 건너가지고 딱 돌아보니까 애국 군대가 따라오다가 갑자기 물이 딱 합해가지고 애국 군대 다 빠져 죽었죠. 어이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다음에 뭐라 했을까요? 아이고, 따라오기만 따라오이라 너희는 물에 다 빠져 죽었지 하고요. 우리가 놀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는 구원의 노래죠. 구원의 노래.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저 애국 군대를 바다에 다 빠지게 하고 우리는 구원해서 건넜어 하면서요, 기뻐서 부르는 노래인데, 그걸 그때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하고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를 부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아이고,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 땅에서 심판받을 건데 우리가 이 좋은 천국에 와 있네 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서 노래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 노래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홍해를 걷는 기쁨의 노래를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부르는 그날까지 가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어린 양의 노래하는 것은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었으니까 그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요, 땅에서는 그게 모행이고 여기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 천국에 가서 진짜로 불러야 그게 찬송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르는 거는요, 찬송은요, 어찌 보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모형의 어떤 모양이고, 완전한 구원의 노래는요, 어디 가서요? 천국에 가서 불러야 됩니다. 부르되 그 노래 보세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진짜 의인은 구원하고 죄인은 심판하는 분이네요 하고요, 그렇게 자동으로 그렇게 말한다고.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런 분이라면요, 누구라도 다 두려워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당연히 영화롭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오직 주만 거룩한 이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심판의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그렇게 만국 백성들이 누구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그죠? 노래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느냐 하고요,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갔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노래가 하늘에서 터져 나오는데, 문제는요, 이 땅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못 갔죠. 그 사람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이제 지금 이때는요, 더 이상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 회개하고 뭐 돌이키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심판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데, 천국에 간 사람들은 여러분 거기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 땅에 남아 있는 불신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받아서요, 다 타고 사유어지고, 그다음에요, 그냥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길로요,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고통을 받는 길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요, 영원한 불못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뭐 믿고 안 믿고 이런 게 아니랍니다. 자, 오늘 여기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반대편에 있는 모습이 5절 보세요. 자, 요한이 그 천국의 모습을 본 이후에, 2일 후에 요한이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 거기는요, 여러분 땅에 있던 그 솔로몬 성전이나 증거 장막은요, 그 모형입니다. 실제로 있는 증거 장막은요, 어디예요? 하늘에. 그 하늘에 그 여러분 줄을 쳐놔요. 이거는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이 문이 열리는데 그 딱 쳐다보니까 거기에요,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는 것은요, 심판하는 일도 거룩해. 하나님이 심판하는 일도요, 아주 거룩하고 고귀한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천사가 예복을 딱 입고 나왔는데,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천사가 나왔는데, 그 네 명의 생물 중 천사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부어 담은 금 대접 7을 그 7명의 천사에게 각각 하나씩 나눠 줬습니다. 거기도요, 높고 낮은 그런 계급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7명의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땅에 가서 붓는데 그 임무를 수행하는 천사가 쫙 7명이 늘어섰는데 7명이 금 대접을 하나씩 들었고, 그 금 대접 안에는 재앙이 가득 부어져 담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거기 그리고 그 명령을 하는데 7 천사에게, 자 16장 1절 보세요. 아니고 거기 15장 8절 7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참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7 천사의 7 재앙을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일을 끝내지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요한이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받은 7 재앙을 받은 천사 너희는 땅에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저 불신자가 있는 땅에다가 지구에 갖다가 쏟아 버려라,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땅에는 아직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 그죠? 절반은 죽고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절반이 남아 있는 그 불신자들에게 가서 쏘더라. 여러분 그 죄인에게 사약이든 사발 그릇이 여러분 가서 들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 천사가 재앙을 들고 그렇게 내려가죠. 자, 첫째 천사가 가서 땅에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서요, 떼굴떼굴 굴러.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는데 그 용이, 그죠? 두 짐승에게, 그죠? 권세를 주었고 그 짐승은 말을 하고, 그죠? 또 우상이 살아서 생기가 있고 유혹하고 핍박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죠. 그 1번 짐승의 말을 듣고 그들을 따라서 우상에게 절했던 그런 사람, 또 666 표를 받은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에게요, 온 몸에 여러분 막 종기가 나고 독종이 나는 그런 재앙을 갖다 들어 부었다. 그러면 죽을 지경이죠. 두 번째 보세요. 그 불신자들에게 갖다 쏟았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재앙의 대접을 바다에 갖다 쏟아버립니다. 바다예요. 그래서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다 죽더라. 그럼 모든 생물 하면요, 그 바다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이 재앙에 의해서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요, 바다가 다 피같이 된다 할 때 죽음, 그죠? 그리고 살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예 없애버리고 생명이 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그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가요, 보통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가요, 보통 우상 숭배가 아니죠. 풍어제 같은 걸 지내는 거 보면요, 전부 다 바다의 어떤 신에게 여러분 자기 아들을 갖다 바칠 만큼 열심히 우상 숭배했던 그 바다를 가서 다 재앙으로. 그리고 오늘날도 여러분 해양 강국 그런 거 들어봤죠? 전부 다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
그리고 배가 들어갈 수 있는 깊은 바다가 있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요. 지금도 다 여러분 수산업이 발전돼 있고 여러분 거제 같은 저런 데도요. 조선소 배를 만드는 업을 조선업이라 하는데 이게 조선업이 호황인 거, 그 수산업이 잘 되는 거, 그리고 뭐 해운업, 해운은 바다에 떠다니는 운수업, 그걸 해운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업들이요.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요. 그 우상을 섬긴 만큼 큰 재앙을 그 바다에 다 내려서요. 바다에 생물이 안 살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 우상 숭배했던 만큼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자,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그늘에 쏟음에 했는데 여러분 저 애굽에 가면요. 애굽의 젖줄 그게 무슨 강이죠? 나일강이죠. 인도에 가면요. 겐지스 강가에 가면 죽은 사람 시체를 꼭 물에다 떠내려 보내줘 또. 물이 신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도의 겐지스 강 주변에 가면요. 항상 시체가 그 물에 둥둥 떠다니고 불을 거기다 또 시체에다 기름을 부어 불을 태워서 그 떠내려 보내. 그래 가야 여러분 천국에 가는가 봐. 그 사람들 생각에. 강도 그들에게는 엄청난 신인데 이런 신들을 우상을 숭배하는 강이나 물 근원에 그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갖다 부어버려 가지고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못하게. 우상이 심할수록 하나님은요 심판을 더 크게 합니다. 맞습니까? 오늘도 우리나라 또 우상 숭배가 보통이 아니죠. 그 인도에서는 여러분 이단 사이비 이 불교를요 우리나라에는요 그 가지와 수입해 가지고요 인도보다 더 잘 섬기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성철은요 석가모니보다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수입해 갖고 더 잘 섬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 잘못된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우상 숭배한 곳 많이 한 곳부터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더 크게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요한이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한 이시여 이렇게 강과 물을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시도다. 왜냐하면은 물을 지키는 천사가 보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강과 물의 근원에 엄청난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심판하는 것이 당연하네. 맞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의롭다고 의로운 심판이라고. 그동안 여러분 강의 신들을 물의 신들을 얼마나 많이 섬겼기 때문에 이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죠? 많이 봤죠? 오늘도 여러분 온 땅에 천사가 다니면서 누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면서요 자기가 못된 짓 하고 다니는지 하나님이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강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만 와서요 믿음 있는 채 하고요 신앙 있는 채 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요 여러분 못된 짓 다 하고 다닌다.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심판을 나중에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그죠? 그 우상을 숭배하고 강과 물을 숭배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동안 예수 믿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죽여서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이제는 도리어 거꾸로 그들에게 심판의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 우상이 가득한 이슬람 아니면요 인도의 어떤 인도의 여러분 어떤 브라만 신이라든지 인도에서 다른 종교를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면요 선교사들이나 저와 여러분이 맞아 죽어요 안 맞아 죽어요? 선교하죠. 그렇게 그 많은 성도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많이 죽인 그의 피를 거꾸로 그들에게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억울하게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복음 전하는 선교사를 죽인 죄값을요 하나님께서 지금 대신 재앙으로 갚아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이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맞다. 그리고 여러분 하늘나라에는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제단도 말을 하는가 봐요. 예? 여러분 우리는 사람만 말하는 줄 아는데 제단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저들을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놀랬겠죠. 요한이 그런 것도 처음 봤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어떤 것은요 생명체가 있어서 말을 하더라는. 여러분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자꾸 발락 왕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려고 하니까요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요 뱀이 말을 하죠. 천국에 가면요 어린 사자도 찾아와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인사합니다. 거기 가면요 사자가 어린 애들 장난감입니다. 물질 않습니다. 집 안에만 안 들어오면 괜찮고 여러분 밖에서는요 사자하고 뒹굴고 놀고요 그 사자 타고 다녀도 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말이 통해요. 그것도 신기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없는 일이 거기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여기도 보니까 여러분 제단이 말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합당하다고. 왜? 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 불신자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는 일이 당연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8절 넷째 천사가 그 들고 있던 대접을 하늘의 해에게 갖다 부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해까지 멀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해에다가 뭐 갖다 부을 수 있어요? 없죠. 근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건너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지금 가 있죠.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해가 발 밑에 있는가 봐. 이것도 신기하죠. 여러분 요한이 보니까 천사가 해 위에 있다는 겁니다. 해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요. 천국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 우리는 조금 높은 곳에 있고 땅에 있는 성전도 뭐 좀 높은 곳에 있고 예배당도 좀 높은 곳에 있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해 위에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넷째 천사가 그죠? 그 천사는 영이죠. 영인데 천사가 그죠? 그가 들고 있던 진노의 대접을 저 해에게 갖다 부어버렸어요. 그랬더니요 해가 근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는데 지금은 해가 여러분 뭐 전기도 아닌 것이 그죠? 해가 전기는 아니죠. 그리고 저기다가 누가 기름을 갖다 붓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그 해에서는요 계속 폭발이 일어난대요. 폭발이 일어난대요. 근데 그 해의 온도가요 일정하고 그리고 거기서는 빛도 나. 또 빛도 나고 온도도 일정하고 하는데 지구하고 일정한 거리를 딱 두면서요 사계절은 우리 지구의 각도하고요 지구의 해에서 거리하고에 따라서 지구가 돌기 때문에 그 거리에 따라서 사계절이 나타나는데 해는요 원래 있던 그 위치에 가만히 있고 지구가 해 주변을 돌면서 여러분 그 지구 자체도 돌면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저기는 폭발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 온도가 일정하면서 빛을 내고 있는 그 해에게 가서 해에게 그 진노의 대접을 해에게 부었는데 해가 폭발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랬더니요 뜨거워지면서 불로 사람을 태우는데 땅에 있는 불신자 절반 그죠? 그래서 엄청난 여러분 온도와 그죠 열로 인해서 여러분 사람을 불로 태우는데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그런데 태워서 딱 죽어버리면 좋은데 안 죽습니다. 여러분 죽었다 손 치도 나중에요 둘째 심판 때요
죽은 자들을 여러분 바다에서 죽었든지 강에서 죽었든지 육지에 죽었든지 어디에 죽었든지 안에 다시 살려냅니다. 둘째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은요,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내. 어디서 죽었든지. 그리고 불러내서 살려내 가지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심판을 하는데 거기 가서는요, 죽지도 않고 영원히 거기에 가서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 곳으로 갑니다. 오늘도 여러분 막 불신자들은 딱 죽어버리면 좋겠다, 죽으면 끝이지 생각하지만 죽어도요 다시 살려서 부활시켜. 그리고 살아있을 때 그 모습으로 다시 부활시켜 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부활시킨 채로요 지옥으로 보냅니다. 이해가 돼요? 자,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죽어도 끝이 아닙니다. 안 믿고 죽으면요 죽어도 끝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죽어버리면 끝인데 뭐 한번 괴로운 일이 오면요, 어려운 일이 오면 그만 딱 자살해 버리죠. 그죠? 그 의지가 약한 애들이 여러분 부모가 공부하라 하니까 공부하기는 싫고 부모가 기대가 너무 크면요 기대에 못 미치고 미안해서 그만 저 산에 가서 죽어버리죠. 예?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그게 심판이 있다고요. 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근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해. 그러니까 여러분 해의 천사가 재앙을 갖다 부었는데 그 뜨거워지면서 사람을 태우니까요 죽지는 않고 고통스러우니까 이 일을 누가 했어?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했다 하니까 그 하나님을 욕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서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왜 하나님께서 해에게 진노의 대접을 쏟았느냐 하면 여러분 태양을 섬기는 신 여러분 뭐 로마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분 헬라라든지 여러분 뭐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어떤 나라든지 가면요 여러분 전부 다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들이 한두 나라가 아니죠. 일본의 국기도요 그 해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신으로 섬겼던 그 나라들에게 해가 거꾸로 재앙을 보내가지고 나를 섬기면 나는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해당하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해에다가 재앙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바로 왕들이요 깨구리가 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깨구리가요 알을 너무 엄청나게 많이 넣죠. 그 다산의 신이야. 전쟁하려면요 여러분 사람이 많아야 돼, 적어야 돼? 옛날 나라가요 힘이 있으려면요 백성의 수가 많아야 돼, 적어야 돼요? 많아야죠. 그렇게 깨구리가 알을 낳아서 그 숫자가 많은 것처럼요 그 다산의 신이야. 그래야 여러분 애굽이요 백성이 많아야 거기에 남자들을 군대에 불러가지고요 그 군인 만들어가지고 남의 나라 전쟁해서 이기니까, 땅을 크게 차지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국가 국민이요 힘이야. 그렇게 여러분 나라는요 인구 수하고 비례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 여러분 강이나 깨구리나 뭐 여러분 전부 다 신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재앙들을 그래서 다 내려버립니다.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마다요 재앙을 다 내리는 거죠. 자, 10절 보세요. 그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의, 자 왕자는요 왕의 자리입니다. 보좌. 왕자는 왕의 아들이고 왕자는요 의자 자자입니다. 보좌 할 때 좌자죠. 그래서 요 짐승의 왕자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죠. 그리고 짐승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권세나 그죠? 권력이나 또 그다음에 지혜나 또 미혹이나 핍박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그들을 섬기게 한 다음에 자기들이 나라를 지배해요. 그 왕좌에다가 쏟았는데 그의 나라가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끝에 가면은 어떤 나라에 큰 힘이 있는 나라에
누가 거기 여러분 뒤에 조종하고 있어요? 사단이 왕의 자리에 앉았는데 나라 중에서 큰 나라가요. 그 큰 나라가 힘을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 짐승이 그 어떤 나라 안에 정부 안에 그죠? 힘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에 들어오는 그런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자리에 쏟으니 그 보니까 나라가 곧 어두워짐에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해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는데 그 어떤 나라가 그런 짓을 하고 있더라. 온 세상 나라를 여러분 우상 숭배하게 하는 어떤 나라의 하나님께서요. 다섯 번째 천사에게 그 왕자 자리가 있는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나라에다가 재앙을 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자,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자, 유브라데는 바벨론 성이 있는 강가죠, 맞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유브라데 강이 있는.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이 멸망하는 걸 예레미야서에 봤죠. 그 유브라데 강변에 있습니다. 바벨론 성이. 실제로는 여러분 요 유브라데 강 하는 것은요 지금도 도시들은 큰 강을 끼고 있습니다. 강이 없으면요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강이 있어야 넓은 터가 있고 넓은 터가 있어야 거기에 문명이 여러분 우리 전 세계에 여러분 그 도시들도 문명도요 강을 중심으로 여러분 나라가 만들어지니까 여기도 여러분 우상 숭배가 많은 땅인데 여러분 여기에 큰 강가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살고 모여드는데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물을 마르게 합니다. 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는데 뭐 하러 오느냐? 전쟁하러 온다 그 말입니다. 그 전쟁하는 때가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도요 여름에는 잘 안 합니다. 여러분 무식한 김일성이가 6월 25일 날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후회를 많이 했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런 무기들이요 여름에는 잘 작동을 안 해. 하약이요 습도가 많으면요 하약이요 여러분 잘 안 터져. 그래서 그 물이 마르고 여러분 날씨가 그게 가을쯤 이렇게 전쟁을 해야 전쟁을 하기가 수월한데 뭐 현대전은 그렇지 않지만 고대 사회에서는요 여기 유브라데 강물이 넘치면 말들이 건너 다닐 수가 없으니까 강물이 말라야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 전쟁을 준비하는데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는데 그 자세히 보니까 그 전쟁을 시작하는 놈이 있는데 자 시작하는 놈이 보세요. 또 요한이 봄에 깨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 자, 요게 여러분 새 영입니다. 자, 용의 입 사단의 입에서와 짐승의 666을 표를 받으라 했던 그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요 새 영이요. 온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하느냐? 그 남아 있는 믿지 않는 자들 나라마다 가서 이 새 영이 귀신의 영이고 사단의 영인데 요게요 가서 여러분 전쟁을 붙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봐요. 어떤 사람이 사단에 들었는데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요. 아이고 그러면 되나 예수 믿는 사람이 참아야지 그렇게 말기면 그거 하나님의 영. 근데 옆에서 붙여 맞다. 그 사람이 니를 무시했단다 하고 싸움을 붙여. 그게 더러운 영이야. 사단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전쟁이 준비되었는데 가서요. 깨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에서 나오고 또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거짓 선자의 입에 나와서요. 나라마다 가서요. 선동을 해. 니를 무시했단다. 니를 미워한단다. 이렇게 말하면요. 열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러면 가서
한 대 맞아야지 하고요. 열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그래야 나라들이 전쟁하러 나옵니다. 그러죠? 네, 그래 여러분 가서 거짓말을 하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제가 귀신의 영이라 했죠.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했는데 그들을 모으는 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가서 거짓말을 해서 선동시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요 말로 여러분 처음에 옥신각신 하다가요 그 다음에 시작을 하죠. 감정이 왔다 갔다 하죠. 그렇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자 15절 빼고요. 자 이 세 영이 히브리어로는 아마겟돈 그 아마겟돈이요 하르머기또가 여러분 아마겟돈입니다. 그러니까 머깃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평야가 있는데 머깃도 평야. 그 머깃도 평야가요 하르머깃도인데 하르머깃도가요 아마겟돈이야. 예? 그쪽으로 오는데 지금도 이제 그 하르머깃도에 가 보니까 끝이 안 보이는 팽팽한 평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요. 예, 살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왜냐하니까 뭐 하러 온다고요? 전쟁하러 온다니까 전쟁하러. 그래요 여러분 여섯 번째 천사가 여러분 전쟁으로 큰 강 유브라데에 물에다 쏟으니까 여러분 영들이 나와서 그쪽으로 사람들을 살살 모으기 시작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아마겟돈이나 하는 것으로 그 전쟁하는 나라의 왕들을 여러분 모으기 시작하는데 열 바다가 오겠죠. 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으로부터 나서 이르되 완성되었도다. 거기다 줄을 쳐내세요. 일곱 번째 천사가 이걸 부어버리면 여러분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죽었다 깨나도 못 듣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 그렇게 하고 마지막 일곱 번째 천사가 공중에다가요 이것도 우리는 특이한 일이죠. 그죠? 공기 중에다가 그 대접을 갖다 확 뿌렸는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이제는 되었다 끝났다 완성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빚이 졌으면요 대금 다 갖다 주고 여러분 그 대금이 완료됐습니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심판이 끝났다고 그죠? 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하는 것은요. 큰 성 바벨론이 지금까지 뭐 했죠? 근데 어떤 큰 나라고 어떤 큰 도시인데 여러분 그 용에 의해서 짐승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우상 숭배했던 큰 성 바벨론인데 고대 사회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고 지금은요 어떤 나라라 그랬죠. 이 세상 끝에 어떤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 모든 일을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어. 뭐 한 일을요? 우상 숭배한 일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어서 기억하고 갚아주시는데 뭐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먹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상 숭배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계셨다가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갖다 부어서 심판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로 갚아준다고.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똑바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대충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건 믿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요 심판받을 일인데 조심해. 우상 숭배한 대가를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으로 돌려받았습니다. 그죠? 고리됐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무게가 한 달란트 거기다가요 32kg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무게가 32kg나 되는 얼음덩이가요 하늘에서부터 사람에게 여러분 떨어져 내림이 아니고 여러분 떨어져 여러분 32kg면요 한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의 몸무게가 하늘에서 여러분 떨어져 우박이 떨어져 내려오는데 가속도가 붙어 있습니다. 에? 자유낙하하는 물체는요 가속도가 붙죠. 가속도가 붙으면 속도가 엄청나죠. 그럼 맞으면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맞으면 다 죽죠. 얼음덩이가 떨어진다니 32kg 되는 얼음덩이가 여러분 수박 하나가 몇 킬로죠? 10kg 됩니까? 10kg 돼요? 그래 10kg 되면 못 들 건데 7kg 8kg 돼 그거 2배 그래 맞으면 안 죽을까요? 맞으면 뭐 깨끗하게 죽겠죠.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죽겠죠. 32kg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서부터 사람들에게 떨어짐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그게 악령 사단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의 대명사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끝에는 이 바벨론 같은 어떤 나라가 있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지금도 여러분 저는 뭐 음악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떤 음악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그 음악 속에요 곡 중에 내가 사단이다 내가 사단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 이름이나 그 어떤 자기 그 별명을요 사단이라 그래 자기가 음악하는 가수들이요. 여러분 그 G.O.D라는 그런 애들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 사단에게서 나오고요 악한 영들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잽잽 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죽으려고 하나님을요 모독하는 일들을 하고 돌아다녀. 그런 애들이 나중에 끝에 가서는요 꼭 죄를 짓고 여러분 못된 일을 하고 다니거든요. 뭐 마약을 하고 뭐 피로폰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 다 이게 악한 영들에서 나온 것이다. 여러분 지금 뭐 그 음악 같은 거 보면 전부 다요 뒤에는요 영적으로 사단들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청경자라는 그 사람의 그림 뒤에 그 머리에요 뱀이 나와가지고 뱀이 회를 낼름낼름 하죠. 그 여자 속에 뭐가 들어있어서 그렇다고요? 사단이 들어가서 사단이 자기 형상을요 그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 그림이 좋다고 여러분 집에다 갖다 불태우세요. 그게 얼마짜리든지 말든지 아니면 빨리 팔든지. 그 쓸데없는 겁니다. 사단에게 저와 여러분이 놀아나고 있는 세상이니까 저와 여러분 그런데 일체 속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17장에는요 그 음녀에게 내릴 심판인데 그 음녀가요 큰 권세하고 같이 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의 본산지가 바벨론인데 지금 어떤 큰 나라가 될 겁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망시키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그동안 많은 땅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해왔던 그런 영들을 구체적으로 잡아서 심판하는 내용이 17장 18장에 나와 있고 19장은 나중에 여러분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있는 천국에 가 있는 자들의 모습이 거기 나오는데 거기 가면요 할렐루야 송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에 어떤 자에게 심판을 하며 어떤 자는 구원하시고 어떤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지 잘 보고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게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진리를 깨달아 알고 가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하며 또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온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